네, 오늘 17장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견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견인이라고 하면은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교통사고 났을 때, 혹은 차가 멈췄을 때 이제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데, 그때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구원받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1장 6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지만,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지만, 우리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 막 이렇게 화두에 오르면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 어떤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 시선, 우리 행위에다가 두면은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게 난장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장로인데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인데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혜의 상태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라는 우리가 단어를 유의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요, 은혜의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왜냐하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그 선택은 불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그리고 성령님의 거하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인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난제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일서 2장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누구입니까? 이 적그리스도들 앞에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있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었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탈한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교회를 이분이 뭐 장기간 출석을 안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속했던 게 아니다. 몸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 지금 장면이지, 있던 사람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눈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 있다가도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고 탈락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도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단의 교주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인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도 나눴지만 바로 말씀과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에 사단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부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중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가 우리 제일 유명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자기가 진짜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또 양심도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시적인 심판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견인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공로와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우리 교재 중에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혜의 방편 중에 정말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주일입니다. 괜히 주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이게 안식일로 따로 구별하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계속 죄 지으면서 죄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에 계속 그냥 돈만 쫓으면서 살다가 죽겠죠. 근데 주일이라는 요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을 와가지고 뭘 하죠? 죄를 자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만약에 회개를 안 한다. 이건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 회개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회개가 없다라고 이 말하는 회개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무리라면 진짜 이제 거짓 교훈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 주님이 견인을 해 나가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패들이 있구나, 죄성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는 계속 그걸 또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죠. 자꾸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고 우리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공격 무기가 있죠.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그런 생각을 주시거든요.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나에게 실제로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있지만 읽기만 했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재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딱 든 생각이
왜 염려하고 왜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감사하라고 했지. 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있는 사람의 특권이죠. 은혜고. 근데 세상은 자꾸 어느 쪽으로 끌려갑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갑니까? 감사 없는 사람으로 자꾸 몰고 가요. 뭐만 하게 만들죠? 불평 불만만 하게 만듭니다. 언론, 기자, 뉴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뭐만 심어주냐면 자족할 수 없는 영을 갖다 자꾸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 조금 덜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불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헬조선이라고. 그게 뭐예요? 감사를 없애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감사를 없앱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사람들이 세상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자꾸 불평만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자꾸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편승해서 정권 욕하고 정치인들, 저도 마음에 드는 정치인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의 희망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라의 희망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살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는 비밀은 교회가 올바르게 설 때 나라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없애는 게 그리스도인데 정치인이 죄를 못 없애거든요. 정치인들은 죄를 조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나라는 살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똑같이 됩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아까 우리 고린도 교회 서신의 마지막 이 내용처럼 교회가 얼마나 만약 그대로 돼봐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희망 없고 소망 없어 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붙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알면 그럼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성도를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보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서도 이 성도의 견인, 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